오늘도 귀한 날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과 우상신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참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계시겠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참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시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우상신들의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계명을 이제 말씀하는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재 우리들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주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내서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화를 당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계명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 다른 신들을 두고 있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그 시점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전하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신들을 둘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다른 신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건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의도를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에게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인데 남편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잉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남편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는 이 일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기를 낳을 때는 해산하는 고통이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기억 속에, 우리 인간들의 체험 속에 당연히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거와 전혀 다르게 잉태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계명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신들이라는 다른 신들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 다른 신들은 자 이 다른 신들은 이 엘로힘 아일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신들, 아이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요. 아브라함이 장자고 그 둘째가 나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즉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벨론 땅에 있을 때 뭐를 섬겼다는 겁니까? 네, 다른 신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럼 지금 이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훌쩍 지나서 지금 이삭의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끌림 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지 않냐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라는 이 지침을 아브라함에 내리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이 다른 신들을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사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을. 자, 열왕기상 한번 갈까요? 열왕기상 11장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후궁을 700이나 두고 첩을 300이나 둬가지고 마누라들을 1000명을 두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이 솔로몬이 누구를 따라요? 이 아내들을 따라.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3절에서 나오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2절에 이방인들하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입니다. 통혼하게 되면 그들에게 마음이 돌아서 잘못될까 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을 이방인의 1000명의 아내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했다. 이 사랑은 아하브 사랑입니다. 이 구약의 사랑은 아하브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뭐 아가페 사랑이니 필레오 사랑이니 뭐 스토리오 사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약은 아하브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브 사랑을 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2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근데 이 신들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들이 신들이라면은 자 어떤 신이어야 되겠습니까? 우상신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엘로힘 아이르도 아니고 그냥 엘로힘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이 다른 신들이 지금 똑같은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섬긴 다른 신들, 그리고 제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로임 아에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져간 밀곰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져간 밀곰을 따른다. 이 밀곰은 이 자식을 이게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이 솔로몬은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 우상 섬기는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모습 그대로요. 그럼 여기서도 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 여신이라는 단어가요 엘로힘입니다.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엘로힘 아이를 이런 다른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자 8절에도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했더라.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제사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신들, 이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냐면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마음이 돌아서. 그러면 이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랐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돌렸다는 이 대목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돌린다는 의미로만 이 마음이 돌아선다는 이것을 그렇게 인지를 해요. 되돌린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가던 길을 되돌아서는 옳지 않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솔로몬도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이제 떨어지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구절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돌렸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근데 이 돌렸다라는 단어는 자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펼치다, 확장하다, 펴다, 연장하다, 늘어나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냥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던 길을 마음을 바꿔서 이방 여인들을 따랐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바꾼다라는 이 표현도 자기 마음을 확장시키는 이 차원에서 바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자, 결론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자, 11장 마지막 절 한번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절 43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됐다는 얘기죠. 기록된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기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함께 눕다,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버지 다윗 성읍에 함께 장사돼.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구원 아래 있는 겁니까? 구원 밖에 있는 겁니까? 진정 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이방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모습 아래 들어간 겁니까? 진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자라면은 다윗성이 같이 장사 지내면 안 되고 조상과 함께 자면 안 되죠. 그런데 결론은 조상과 함께 장사가 되고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가 돼. 그리고 뭐예요? 그의 실록이 기록이 되어서 전달이 돼. 그의 실록들이. 이 모습은요, 우리가 아는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신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이방신들,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중요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르란 단어. 이 아이르란 단어는 첫 것에 이은 두 번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에 이은 두 번째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두 번째 것으로, 그 다음에 연장되는 것으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이 아이르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100점짜리 신앙이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100점짜리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100점짜리 신앙. 그런데 이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라 99점 이하로, 어떤 분은 6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 있고 80점이 될 수도 있고 90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99점 이하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엘로힘 아이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진짜로 다른 신을 섬겼다면, 다른 신을 섬긴 자를 갖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은혜 베풀 때 불쌍히 여길 자 나는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만 나는 은혜를 베푼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은혜 베풀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제 본질 자체는 우리 인간이 10계명을 주든 5계명을 주든 1계명을 주든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을 얼마나 지킬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자는 귀엽잖아요. 노력하는 자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운드리 안에, 그 커트라인 안에 두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야 그렇지만 내가 인정상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옳지 않은 일을 할까요? 전부 다 해치라 무덤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못 가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커트라인으로 두고 그것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는 이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일하시는 분이고 법 아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 속에서 노력하면은 노력하는 거는 보이잖아요. 노력하는 건 보여. 그러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 안에서 노력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구원해 주시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어놓은 거예요. 법을. 규칙을. 법도를. 너희들이 이 선이 무슨 선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도 잘못을 구해도 어떤 것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까? 네,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서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잘 몰라. 거기 뭔지 어떤 때 회개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하라니까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대로 된 회개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 66권이라는 성경을 왜 두어가지고 이걸 머리 아프게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죄인이야. 나 따라와. 근데 이 66권이라는 성경을 주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렇쿵 저렇쿵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어떨 때는 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너 나 돕는 거야.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해치는 자야. 왜 이런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헷갈리게. 그런데 이런 모든 언급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들, 이 다른 신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아이르다. 엘로힘 아이르다. 아스다롯 여신을 말하든 이방인의 신들을 말하든 어떤 신을 만들하든 야, 이 신들이 다른 우방신, 우상신, 이방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신들이 엘로힘이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원문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믿는 자들, 아들들을 얘기한대요. 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신들이라고 얘기를 한대. 여러분,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믿는 자를 이 엘로힘이라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어떤 성경이 되는가? 창세기 1장의 창조주가 엘로힘인데 우리가 창조를 합니까? 하늘을 펴고 땅을 지었고 바다를 베푸신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바로 신인데, 신. 그리고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이 들리라는 복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 배아무개 목사 그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수는 복수인데 무슨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단수겸 복수라고 하든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할 때 복수인 것 같은데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수라고. 제가 그 신학적 용어를 제가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인데 왜? 삼위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까? 세 분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제가 하는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면 성경 해석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되는지.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 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엘로힘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신인데, 예? 오직 신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모든 신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은 엘로힘입니다. 다만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대로를 가감하지 않고
100%, 100점짜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죠.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격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 안 하다고 해도 거룩하시고,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 수식어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나의 본질적인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요?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깨달은 바 은혜 세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16절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안 받아. 오히려 동생을 죽여. 그런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떠남이 어떤 떠남이요? 야차라는 떠남이에요. 야차. 출애굽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야차라는 단어. 그러면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는데 어떤 떠남입니까? 이끌려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한 떠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에녹을 낳고 다시 시작하다는 이름이죠. 에녹을 낳고 이라스를 낳고 무야일과 무드사일과 야발, 유발, 두발간을 결론적으로 낳는다.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제 생명 자체에서 4장 7절에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너는 죄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라멕을 거쳐서 야발, 유발, 두발간으로 완성되는 이 신앙의 길을 가인이 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떠날 때, 지금 현재까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날 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서 떠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100% 내가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인정될 때 내가 현재 나의 신앙을 떠나서 더 순도가 높은, 더 완전의 하나님, 더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든 성경은 엘로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우리들의 신앙을 받아주실 것인가. 자, 제가 엘로힘 아히르가 100접자라고 했을 때 엘로힘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100접자라고 할 때 99점 이하는 엘로힘 아히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90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60점짜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가 그 단어 자체가 우르잖아요. 우르. 응? 빛의 땅은 빛의 땅인데 흔들리는 빛의 땅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응? 빛의 땅은 빛의 땅이야. 그런데 갈대아와 같이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 참빛 자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빛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60점짜리, 50점짜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의 구는 되기서 끌어내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내가 90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놈 열심히 하네. 내가 너를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끌어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정말로 방해하는 이 사울일 때 비록 참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 사울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고는 있을지라도 그가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알죠.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직 영적으로 못 만나서 생명연합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있으나 그 욥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의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를 실제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깨달아서 이런 말씀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말씀 100%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아래 있어. 이 아래 있으면 이제 가서 보면 알아요. 100% 하나님께서 인정할 신앙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지.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참 하나님의 경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1계명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과 우상신들 다른 신들이라고 1계명에서는 말하죠. 이 다른 신들이란 이 말이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나 외라는 단어도 그래요. 알페네입니다. 알페네. 이 원문을 보면 그러면 올려진 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올려진 얼굴이 하나님의 올려진 얼굴을 엘로힘 아히르 다른 신의 모습으로
너희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모습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100% 그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한 혼연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경륜 속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